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김선혜 자매님 인도자 훈련반 수료 간증을 영상으로 우리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목장 김선혜입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로 2명의 참여자가 행기를 마쳐서 그 행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참여자는 저희 올케였습니다. 저희 올케하고는 아무래도 남동생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올케의 기도 제목이 때론 너무 난감했습니다. 올케를 위해 기도하자니 동생이 울 것 같고 이런 난감함 속에서 그럴 때마다 저는 가정 모두 기도 제목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음을 기대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주차 감사하기를 끝나고 올케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계셨습니다. 올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일하고 남편이 내 우선순위하고 다음에 비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동생이 자기 일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고 또 싸움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런 올케에게 행길 과정 속에 기도를 하는데 8주를 끝내고 올케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남편 일을 우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남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일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행기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양보를 부어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면서 그 가정이 너무 저한테 감사했습니다. 현재 동생 부부는 그 일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는 저희 딸 민경입니다. 오명교 목사님과 그 행계 세미나 하는 내내 저는 딸아이하고 행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남들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문제 부모의 면면이 저였고 그리고 각가마다 딸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딸 아이와 행기를 할 수 없는 처지라서 저는 우선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을 써서 딸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날카로운 수많은 지적 미안하고 민감하게 아이를 살피지 못하는 이 둔감한 상태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분노를 쉽게 아이한테 표현했고 자라나는 아이라고 아임을 믿고 성인처럼 대했던 것 그래서 부당하게 대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는 일을 하나하나 저져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고 민경이는 몇몇 에피소드가 생각났는지 유쾌한 웃음으로 엄마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정리 작업을 하고 나서 제 미국에서 시작된 행길은 저는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민경이가 행길을 통해 본인의 감정과 그리고 때로는 우울감에 어디서 오는지 그 결을 인지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원인이 여기서 왔구나. 그걸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중된 아이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좀 더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민경이는 저와 행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줬고 또 치유의 길로 사랑의 공동체를 인정하며 그것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기를 끝나가는 가정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 본인과 아빠의 그런 관계 속에 초점을 맞추며
아빠와 소통하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경이가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행기를 마친 게 8월 한 15일, 16일 정도 됐었는데 딸아이의 재택근무가 갑자기 23일 날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재택근무를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올 조송들이 회사 내에서 조송이 됐고 여권들이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게 9월 13일, 20일 만에 그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죽었고 뭐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렇게 복권 맞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 과제를 하라고 저희한테 여권을 조성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경이는 열심히 아빠하고 소통하고 있고 가족 가운데에서 사랑과 평화의 전도사처럼 긴장을 조정하고 또 가족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많이 달라졌고 변화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하지만 저의 판단은 민경이의 남대로 선한 뜻과 행동이 우리 부부로 하여금 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참여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찾는 노력만 하면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알고 일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수술할 때 녹는 실처럼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막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꼭 우리의 필요,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봉합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녹아서 우리가 인지하는 못한 사이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녹는 실과 같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행복이길 10주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 만져주시고 다듬어 가실지 고대하면서 따라가는 소풍길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이 분은 이게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소풍길이었는데 지금 저는 VIP 2명을 놓고 기도하고 1명과 하고 있는데 산행길입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동행자도 필요한 그런 남들의 험한 산행길인데 이 역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희의 고백이었음을 그리고 고백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시간을 낸 것뿐인데 역동적으로 상황을 이끄시고 우리를 주권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만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듣지 않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길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를 보면요 여기 옆에 뭔가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서 있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야 될 날씨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게 거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혹시 배우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나와 결혼했어요? 이런 질문이죠. 뭐 그런 거 물어보면은 당신은 성격이 좋잖아.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맞아서 또는 당신 정말 예뻐서. 뭐 남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이어서 또 나와 비전이 같아서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답이 나오려면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만나봐야지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지 예쁜지 나랑 마음이 맞는지
나의 이상향인지 이런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인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아마 좋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신랑 신부 서로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결혼한 커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리브가하고 이삭 커플입니다. 예. 리브가는요, 이삭이 어떤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 멀리, 저 네겝이면 사막이거든요. 밑에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직선 거리로 1000km가 넘어요. 아마 이 꾸불텅 가니까 그 배는 될 거예요. 그 엄청나게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서 데려온 생전 처음 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요즘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과 리브가는요, 천생연분이었는지 몰라도요, 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쌍둥이를 낳고 잘 삽니다. 그리고 다른 족장들과는 달리 이삭만큼은 아내 리브가 외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지 않았어요. 딱 리브가 한 사람만 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갈등도 있었지만 이 부부가 둘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해로했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결혼한 커플이 오랫동안 사귀면서 온갖 조건을 다 따져보고 결혼한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하고 리브가의 결혼에는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다 보면요, 이들 결혼이 행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이 58절부터 67절까지에서는 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결혼의 세 기둥,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결혼의 기초를 세우고 바탕을 닦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한 귀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첫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요, 가장 신뢰하는 종,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요, 그 사람에게 고향 땅 친족에게 가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골라서 데리고 와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지 말고, 또 이삭이 자기 아내가 될 여자를 찾으러 고향으로 가면 안 되고, 거기서 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종은요, 길고 긴 여행 끝에 이제 이삭의 배우자가 될 처녀를 찾으러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은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여기 우물에 물을 들어온 처녀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려온 이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처녀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도 놀랍게도요,
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고 또 어르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이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을 떠다 주는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리브가였는데요. 이 리브가의 이제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조건하고 딱 들어맞는 그 여인을 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당사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도 받고 또 내가 기도한 거에도 다 그대로 응답이 됐어도 결혼할 당사자가 저는 싫어요. 가나안에 안 갈래요.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 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런데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둘 사이에 사람이 온 건요, 이게 처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무척 많은 예물을 주거든요. 그 예물을 보고 마음이 동했을까? 예? 아니면 이 리브가가 집에 사는 게 좀 지겨워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가 결혼한 이제 정년기가 됐으니까 딸내미 하나 치워버리는 심정으로 보낸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 저 같은 속물 생각이고요.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창세기 앞에 그 이제 24장 27절하고 48절, 그리고 그 어간에 우리 쭉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요, 반복적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곳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역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을 들으면서 리브가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0절과 51절을 보면 부두엘과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딸을 보내겠습니다. 또 내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위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결혼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바탕에는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주재자이시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배우자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행복한 결혼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게 결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저 사람 변했네 하면서 뭘 느껴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옛날에는 뭐도 해준다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다 보면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 때문에요, 실망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우자, 혹시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나는 완전해집니다. 굉장히 오글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려면요, 이런 멘트 하나 좀 날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드는 분들도 있고 하기 쉬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입으로 나오는 순간요, 이 말은요 다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고요, 이 머릿속으로 들어간 말이 다시 우리 심장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나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나누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동시에 뭐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위한 첫 번째 기둥인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을 위한 두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결정된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서둘러서 리브가를 데리고요,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라반하고요, 어머니 밀간과 이게 반대를 했어요.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열흘 정도 시간을 줘서 폐물도 챙기고 또 결혼해서 주의할 것도 알려주고 석별의 정도 나누고 이럴 좀 시간을 좀 주세요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단호해요.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않고 바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리브가를 불러놓고 물어봐요. 야, 넌 어떻게 할래? 당장 갈래? 아니면 열흘 동안 있다 갈래? 근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시집 당장 가겠다는 분 많죠? 네, 하여튼 여러분 다 그렇게 시집 장가 가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리브가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떠나기로 결정된 다음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떠나는, 먼 길을 향하여 떠나는 리브가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60절 말씀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 다음에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말은요, 많은 자손을 낳고 번창하라는 그런 뜻에서 빌어주는 거죠. 진짜 1000만 명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아직 리브가는 쌍둥이만 나는데요. 또 원수의 성을 차지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리브가의 자손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는 딸을 위해서 주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요, 이 축복의 말씀은요, 이 앞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모리아 사건 다음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게 여기신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복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요, 이삭도 있었잖아요. 이 이삭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건 누구의 복이에요? 이삭이 받을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은 물론 리브가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언어,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셨고요. 이 축복의 말씀이 리브가와 이삭 부부의 마음속에는 소망의 말씀으로요,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요, 같은 소망, 같은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가 같은 소망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과 소망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이죠. 각기 한 민족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받은 축복, 그리고 그들이 가슴에 품은 이 소망의 말씀이 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7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22인가 하나에 만나서 28인가 결혼을 했으니까 오래 사귀었죠. 오래 만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좋다 보니까 때가 되어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었어요. 왜냐,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둘 사이에서는요, 결정적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소망이 없었어요. 같은 비전이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딪혔냐면요, 집을 사자 그러면은 왜 사야 돼? 그런 것부터 많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뭐 말도 못했죠. 살아지니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도는 난파선처럼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부부에게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이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요, 오랜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만나고요, 3년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부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는 우리 부부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요,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까 행복의 길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 행복의 길을 오명교 목사님 사모님 인도하신 구혜란 사모님 인도하신 부부 행복의 길을요, 우리 부부가 3번 반복해서 참여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 했겠습니까? 근데요, 3번 같이 하고 가정교회 목장에도 참여하고 또 우리가 목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 닮은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게 같이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목표가 같고요, 방향이 같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방법이 조금 달라도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조금 차이 나도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게 목표와 방향이 같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목표와 방향이 다르면요, 방법이 조금만 틀려도 짜증이 나고요,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막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목표와 방향이 같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요, 좀 이제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부부의 갈등의 90%는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할 것은, 이 소망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요, 항상 바뀝니다. 항상 변해요. 결국에는 사라져버려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요,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사라지고 변할 세상에 부부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같은 소망을 두면요, 이 부부 간에 소망이 변하지 않으니까 달라질 일이 없어요.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멀리 바라보되 같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요, 구체화 시켜보세요. 어떻게? 한번 부부 사명 선언문을 써보세요. 사명 선언이라니까 너무 거창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부의 소망의 기도문 정도로 생각을 해봐서 부부의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한번 같이 써보는 거예요. 남편 한 줄, 아내 한 줄, 아니면 같이 의논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왜 살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요, 남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후 나눔에 시간이 된다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 자녀들은 한번 내 인생의 사명 선언, 내 인생의 소망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나는 장차 내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나누고 싶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만난다면요, 얼마나 행복한 결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뜻을 맞춰 나가고 한 소망을 품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두 번째 기둥을 든든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결혼을 위한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사랑의 기둥입니다. 우리 67절 볼까요? 67절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요, 바로 이 67절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는데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요,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결혼하기 전 3년 동안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요,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새롭게 맞아들인 아내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부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아하브, 또 친구와 친구의 사랑 아하브. 근데 우리 스승과 제자 이게 이렇게 아주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사랑을 사용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할 때 단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런 전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리브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왔어요. 내가 당장 떠나겠다고 아주 당차게 고향을 떠나왔지만, 여러분 보니까 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낯선 땅이잖아요. 어디에서 리브가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 남편이 된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3년 동안 어머니의 장막을 뭐예요? 치우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의 품이 그리우니까 그 장막을 못 치웠죠. 그래서 리브가를 그 장막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리브가 하나님이 딱 띄워주신 아내라고 생각을 하며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통해서 바로 이삭의 마음에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어머니를 여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위로는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채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둘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할 때 어머니를 보내고 치유되지 않았던 마음이 위로를 얻었고, 고향을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외로웠던 마음도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종이 되어 섬겨라. 진짜 위로와 진짜 치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남편은 외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가출을 했어요. 아이를 둘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미처 입학하고 그 무렵에 집을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을 해서 돈 벌어야지, 아이들 또 돌봐야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처지에 남자 형제를 알게 됐어요. 이 형제의 부인은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사치가 심해서 엄청난 빚을 지어놓고 도망갔어요. 네. 둘 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네. 상처를 안고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품어주는 거죠. 이 가정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이거 떠난 사람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부부 사이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다시 재혼하고 나서부터요, 철저하게 서로를 섬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제가 그 부부를 이제 지켜보니까요, 어떻게 서로 섬기냐면요, 정말 이게 남편은 아내의 친정 일이라면요,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 시댁 일이라면요, 자기 친정 일처럼 섬겨주었어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하지는 못할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그 딸아이는 이제 웨딩샵에서 이제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다가 그 딸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총각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요. 정말 그게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은 아니지만 하여튼 강남의 유력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사람 하나 보고. 가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들도 군대를 제대하고 방황을 하다가 좋은 이제 기술을 얻어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이 참 반듯하게 잘 컸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사랑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거기에 치유가 있구나.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는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땅은요, 아무거나 심어도 잘 자라요. 아무거나 잘 자라기 때문에요, 잡초도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을요, 가꾸지 않으면요, 잡초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돋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려면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잡초들을요,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뽑아내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가 될 때 정말 이런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제가 3가지 기둥,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셋을 요약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야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이 가치가 생겨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이 가정에 다가온, 이 부부에게 다가오는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복음이 흘러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복음이 흘러야 돼요. 이 복음의 이 정신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목장과 교회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에 이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때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장, 행복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그 기쁨, 그 은혜,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